아가서 신부의 노래 1강, 신부의 첫 번째 비전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 신부의 첫 번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1번, 신랑 예수님을 신부로 사랑하기.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과의 관계의 확장. 자,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관계의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하나님이 내 삶의 뭡니까?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려면은 그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뭡니까?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관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놨냐면은 그분은 참 좋으신 주인이에요.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을 인생을 다 책임져 주길 원하는 주인, 세상의 어떠한 주인보다 제일 좋은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인과 종의 잘못된 개념과 이미지들이 있더라. 주인 딱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 주인집, 나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막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 주인은 종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이미지들 우리 안에 생겨서 우리가 그 주님께 종이 되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와, 그분의 내가 종이 되어지면은 막 그분이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어렵게 할 거야 라는 잘못된 이미지에 대한 종들이 우리 안에 너무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종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주인께서 나는 너와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한단다. 나는 더 깊은 관계로 내가 너를 초대하길 원한단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좋으신 주인은 야, 우리 종의 관계로 있지 말고 각과 을의 관계로 있지 말고 옛날에 좋은 주인이 그 종노릇하고 있는 뭐 아들들이나 딸들을 주인의 자녀들로 이렇게 픽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양자로 양여로 이렇게 입양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있지 말고 그래, 너와 나와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로 있자. 나는 그런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되길 원한단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단다. 그런데 또 잘못된 이미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예를 들어서 때리고 엄하고 잘못된 무능력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내 삶 가운데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잇따라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뭐한다?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을 하나님은 뭐하길 원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주님은 더 뭐하길 원하는지 아세요? 친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랑 친구할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더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게 세 번째,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써놔주십시오. 결혼하는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결혼하는 관계래요. 너랑 나랑 결혼하는 관계란다. 내가 너와 더 연합되어지길 원한단다.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종과 주인의 관계 안에만 있고 싶어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만 받았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면 돼요 라는 이미지, 거기 안에만 주님은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그 관계가 확장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들어오면은 너희들은 나랑 결혼하는 관계야. 그런데 아직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어디 가서 결혼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혼인관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지 결혼이 이루어지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뤄내려면 완성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완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칼라흐. 이 칼라흐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신부. 그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게 되어진대요? 완성이 되어진대.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장이 되어졌으면 좋겠단다. 왜 그런지 아니? 너랑 나랑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뭐 할 거니까? 결혼할 거니까. 결혼의 관계이니까는 너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됐으면 좋겠어. 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일까요? 집일까요? 뭘까요? 돈, 통장.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얼굴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왜 하니까? 영원토록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없어지는 경우들도 종종종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인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랑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 자, 다시 한번. 사랑하기 때문에 왼수 같은 남편이나 애들이나 아내랑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왼수이지만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이해되시죠? 왜? 내가 오래 참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은 내어 주니. 이 징글징글한 이 생활.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건데 말을 좀 순화를 해야 돼요. 순화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니까. 왜? 신랑이신 예수님은 돈,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오는 걸 부담스러워 하셔. 우리가 준비한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신부들이여, 교회와 성도들이여,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장되어졌으면 좋겠단다. 자, 첫 번째 관계는 무슨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두 번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 관계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요, 관계를 넓혀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신부의 관점으로, 신부의 눈으로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밑에 부분에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게 되어집니까?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신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자, B파트, 솔로몬이 경험한 주님과의 관계의 확장. 잠언서, 전도서, 이 아가서. 자, 솔로몬이 이 세 개의 성경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지을 때 어떠한 모티브로 이 글을 지었냐면요,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이 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전의 바깥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전도서는 성전의 안쪽들, 아가서는 성전의 지성소를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 2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도서랑 아가서예요. 회고록처럼 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이 왕이, 그 당시 최고의 왕 솔로몬이 경험한 것을 거기에 써놓은 것이 전도서이고 아가서인데, 1번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첫 시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은요, 부와 명예와 여자도요, 1000명의 여자들을 같이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략적 결혼을 한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로 한 부인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니 둘이 연합되어지는 관계로서 한 명의 여자와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유가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그 왕은 반드시 성적인 문제와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들 안에서 내가 1000명의 나라와 지금 계약이 되어져 있고, 돈과 명예와 자기에는 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잃을 게 없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부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구했는데, 나타나게 되어진 결과는 무엇이냐? 전도서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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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를 5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부와 명예와 여자의 1000명에 거느리면서 살고 있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진 결과 다 헛된 거구나. 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솔로몬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또 반대로 가난한 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거야. 그죠? 차라리 뭐 한 게 나아요? 부자인 게 낫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어지면 뭐 해야 돼? 행복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을 심겨놨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행복하길 원하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꼬로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꼬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성공을 하는 이유는 이꼬로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까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지고 성공해서 이꼬로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와 여자를 다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죠? 무엇이 빠져서 그럴까요? 그 중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 안에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되어야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더불어서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의 기준은,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저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놔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 큰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성공의 기준이에요. 저의 목회의 기준인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저께 놀란 거예요. 7시, 8시 정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시 정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김기동 목사님 그 교회, 영락교회가 딱 나오면서 이게 중심에 안 서 있구나. 이게 중심에 안 서 있으니까 다 쓰러지는구나, 넘어지는구나. 부와 목회자들도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성공의 목회에 성공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안 커집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재정이 어렵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재호야, 너의 목회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단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너를 불렀을 때 내가 그걸 물어볼 거야. 하나님, 내 사업장은, 우리 자녀들은요 왜 대학 좋은 데 못 가고 좋은 직업, 그리고 우리의 사업은 왜 잘 안 될까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깨지게 되어진대. 저번 주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뢰가 있지 않으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안 되어지니까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나가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위로도 필요한데, 거기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들 마음에 거하면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찾던 대로 내가 이루리라 라고 나와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상황에서, 즉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한 대로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결과의 열매를 맺는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성경의 성공의 기준을 내 마음 가운데 들여놓은 상황에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관계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그것이
그 행위가 너무 힘든 거야.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그러니까는 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멍해로 짊어져서 야, 종교 생활하는 게 뭐하다, 어렵고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무슨 멍해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에 멍해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 가운데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무거운 거야. 그게 힘든 거야.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딱 있다 보면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게 무겁다, 무겁지 않다, 가볍고 심이더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고 쉬우니까 뭐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잖아.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역사,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시게 되어지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내 연약함과 어려움에 포커스가 맞춰있지 않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전신갑주라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의 키는, 우리 사업장의 부흥의 키는, 우리 자녀의 부흥의 키는, 이 땅의 부흥의 키는 뭘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예, 맞아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그거 기도 먼저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러 왔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고 저도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당장 그 기도 제목, 하나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몸 아파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복잡하잖아. 네, 여기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처음 들은 생각들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맞다, 아니다? 거의 99.9%는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첫 드는 그 이미지 생각들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제하는 시간들 가져야 돼, 자꾸. 그래서 제거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뜻대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실제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업장과 교회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훌륭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살아가도 인간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자여도 만족이 없고 그렇다고 가난해도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지 않으면 써놔주십시오. 세상 모든 것은 헛되다. 세상 모든 것은 뭐하다? 헛되다.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돈과 부와 명예 다 뭐하다? 헛되다. 죽기 일보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 부여잡아봤자 뭐하다? 헛되다. 그 헛되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경험하는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꼭 성공을 해갖고 넘어져가지고 쓰러지고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의 시점에 가서 인생 이꼬르 헛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경험하지 않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하다? 헛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걸 자꾸 잃어버려. 그래서 자꾸 헛된 것을 향해서 뭐합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거다. 세상의 헛된 것을, 너의 영혼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도망쳐야 될까요? 하나님 품으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품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 남자, 여자, 돈, 명예, 자녀들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뭐합니까? 헛되다. 부러워. 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월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이제 나온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한번 평생 살아봐라. 입장 바꿔서 한번 살아봐라. 야, 그래도 노후 걱정 없잖아. 내가 노후 생각하느라고 이 인간이랑 살았는데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한번 보자. 늙어서 보자. 늙어서.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늙어서 보지 마시고 지금 보세요. 늙어서 보긴 뭘 봅니까?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지. 예. 내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약간 전투적으로 바뀌는, 남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나는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무다다다다다다, 나는 애들이 잘못했는데 괜히 사모님 눈치를 보는, 이 자리를 떠야겠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서 뭐 한바탕 일어나는데 좀 힘들어서 잠깐 나가잖아요. 뭐 혼나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눈치를 보는 거죠. 예. 남자들은 그래서 불쌍해요. 불쌍한 남편과 예. 왜냐면 집에 가면은 뭐 자녀들이, 그러니까 남편들이 마음이 외로우니까 어디 가서 마음을 풀려고 합니까? 예, 세상 가서 마음을 푸는 거예요. 왜?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죠. 또 애들이 엄마랑 같이 나를 무시하죠. 그러니까는 남편이 어디 가서 풀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원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주원이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변신 로봇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또봇. 근데 제가 봤을 때 집에 또봇이 비슷한 시리즈 모양으로 한 1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시리즈 하나를 또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으로는 얘한테, 주원아, 다른 거 네가 해야지 나중에 더 많이 갖고 놀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부모의 말을 들읍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 원하는 거를 갖고 놀길 원해요. 그죠? 그런데 부모는 분명히 그거 많이 안 갖고 놀 것을 알아. 실증 날 것을 알아. 지겨워할 것을 알아. 그래서 또 다른 어떠한 물건을 사 달라고 내놓으라는 것을 아니까 협박하죠. 너 다음부터 다른 거 사달라고 하지 마. 뭐 바꿔달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난 동일한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도 재우야, 그거 구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단다. 네가 지금 그 구하고 있는 거, 너 아직까지도 세상에 목말라서 지금 그거 구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잠시 잠깐의 그 너의 만족을 주게 되어지지만 영원한 만족을 그건 줄 수가 없단다.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메시지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번, 그래서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묶는 것,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묶는 것이에요. 그러면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묶는 것? 하나님 나라에 묶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들은 나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러면 천국이 진짜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영원한 가치라고 하면은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맞다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무슨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냐?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의 놀이와 즐거움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자, 큰 이번 신부의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에요. 아가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라는 말은 한문으로 바르다, 노래, 가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가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시르 하시림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105개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로 꼽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데, 기도의 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를 하는 최고의 노래, 그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르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다시 한번,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아가서가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이 아가서 말년에 지었던 이 시는 노래 중에 최고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여러분들 노래방 가면 18번 있잖아요. 신곡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18번, 내 노래는, 내 최고의 노래는 이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최고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솔로몬처럼 노래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의 집에서. 그래서 송 오브 송, 최고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사랑의 노래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집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노래 중에 노래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나는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솔로몬과 같이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동일하게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그게 기도의 집과, 그 기도의 집에는 하프 앤 볼, 기도와 찬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고의 가치, 노래 중에 노래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아가서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인데 그 최고의 노래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입맞춤이다라는 그 성경은요,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입맞출 때도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친구와 친구들끼리 볼에 입맞추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는 뭐에 입맞추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한다. 그게 내 사랑의 마음이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곧 뭡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시로 풀어져서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로 풀어져서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아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입맞추자, 그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살아나게 되어졌잖아요. 생명이 되어졌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에게 들어가자 그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생기가 되어져 생명이 되어졌잖아. 살아나잖아. 그래서 주님과 아담이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믿음이 자라날 때는 어느 때 자라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니까 하나님, 제 사랑은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나오니까? 입에서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길 원합니까? 그 입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계시가 풀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즉 쉽게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여? 주님의 것이 좋아 보입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것이 좋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와 있죠. 자, 위에 보면은 신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써놔주십시오. 신부의 비전입니다. 이게 신부의 비전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게 신부의 비전이에요. 신부의 비전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 신부의 비전. 자, 그런데 내 말이 너희들 안에 거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은 구하시겠습니까?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원하고 예수님을 더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뭐가 임합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인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약간의 버퍼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 안에 이렇게 쓰러진단 말이에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 확률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부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신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뭡니까? 비전이었던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좋습니다. 왜? 세상의 것들 다 헛됩니다. 내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춘다라는 것을 율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너무 무겁다니까요.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입맞추는 자들에게 무엇 임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합니까?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 구하니까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신부는 이걸 구하지는 않았어. 내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만 구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와 능력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이 그 헛되다는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4번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입맞춤하고 순종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놓고 계명을 안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지 않으니까,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빡빡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간절히 생각해야죠. 사모해야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계시겠지, 당연히 이 안에 나와 함께 하겠지라는 그 굳어져 있던 믿음이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되시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당연하다고 느껴지면은요, 주님이 점점점 내 삶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해야 되는 거, 내가 더 원하는 건요,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요,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 지금 이거 필요하잖아. 근데 얘는 뭘 원합니까? 예수님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얘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통해서, 환경들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아라. 없는 거, 힘든 거, 지치고 환경에 두지 말아라. 신앙이 자라나려면 예수님께 관심을 둬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니 무엇을 하면은 우리 가정이 대박이 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대박나는 조건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었는데, 신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써놔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뭐하는 것? 떠나는 것.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인본주의적인 문화에 기반되어진 로맨틱 사랑을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거부해야 돼요. 인간적인 로맨틱한 사랑, 잘못된 이미지들 거부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연애하는 자녀들 보고, 야, 그 사랑 평생 갈 것 같지? 죽지 못할 것 같지? 막 그러면서 사랑하고 있으면서, 사랑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자, 막 연애에 불타갖고 막 엄마도 안 보이고 아빠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애들 보면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야, 그거 얼마 못 가. 그러면서 막 결혼한다고 막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들이 정신 차려. 그 얼마 못 가.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미쳐가지고 이게 그냥 정신 차려. 그리고 헤어지면은 뭐 합니까? 정신 차려요. 그죠?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랑하고 있다가 세상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면은 정신 차려지잖아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정신 차리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겪어봐서 알잖아요. 주님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지금 만족스러워 보이고 막 다 있어서 예수님 안 찾았고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지금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랑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 동일하게 자녀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그 첫사랑에 마음이 불타가지고 엄마 아빠 눈에 뵈는 것 없이 그렇게 그 애랑 붙어 다니면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자, C파트, 세상의 포도주로 경험할 수 없는, 써놔주십시오. 영원한 즐거움. 세상의 포도주로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 자,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는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자, 이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한 단어에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성의 이름이 뭐냐? 솔로몬의 여성성의 이름은 술람미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자기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구약의 당시 이 사람은 알았던 거야.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영원토록 결혼할 대상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 되어졌냐면,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내가 뭐 해야 돼?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솔로몬이 아닌 술람미의, 솔로몬의 여성격인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술람미 여인입니다, 내가 신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성격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해석은요, 원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어근으로 파생되어진 게 솔로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의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예요? 지금 솔로몬이잖아. 근데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은 살렘의 왕인, 창세기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 왕이 살렘의 왕이라고 나오거든. 근데 그 멜기세덱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뜻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의 뭡니까?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그 예수님을 입맞추게 되어졌을 때, 왕이신 예수님, 열방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평화의 왕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입맞추게 되어졌을 때 신부가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서 1장 2절 시작.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주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떠한 포도주보다, 써놔주십시오. 포도주란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요, 가장 비싸고 좋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보다 훨씬 나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고 하더라도 날마다 매일마다 계속 마시면 그게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알아요, 몰라요? 맨날 먹으면 모르지. 자, 술을 먹는다고 소주 맛 계속 소주를 먹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좋은 소주인지 나쁜 소주인지 똑같은 소주를 먹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질 안 좋은 소주를 딱 먹으면은 귀신같이 알잖아. 이건 안 좋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매일마다 좋은 포도주를 마신 거야. 왜? 포도주 먹음으로 즐거움을 누렸거든. 왜냐하면 부와 명예와, 맨날 여자들은 1000명이나 있으니까 싸워 제끼지, 거기서 우상 숭배해야 되니까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한 명 사는 것도 빡세 죽겠는데 1000명이나 사니까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걸 또 남자들은 뭐하다고 생각해요? 부럽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랑 사는 것도 이게 버거 죽겠는데 1000명이랑 사는 것도 이게 엄청나게 빡센 거.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밤마다 뭘 먹었을까? 포도주를 먹은 것 같아. 세상에 즐거움이 없어. 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아?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나라 지키려고 내가 정략적 결혼을 맺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포도주 마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다 보니까 무엇을 경험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포도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 비교할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최고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를 비교하면은 상대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고 세상의 포도주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장 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어느 순간, 방심하는 순간 우는 사자같이 전신같이 안 입고 있으면 훅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달콤하게 들어와요. 세상의 것이 이꼬르 뭐하다고? 즐겁다라는 이미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맞습니다.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거예요. 껍데기는 맞는데 속아지는
틀린 거예요. 껍데기가 왜 맞냐? 처음 경험하는 거고 세상의 것들이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포도주를 마실 때 즐거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술 마실 때 인생에 어떤 날도 있습니까? 쓴 날도 있잖아요. 포도주가 쓸 때도 있다 없다? 있지 않겠습니까? 술 마시는데 어느 때는 기쁨으로 마실 때가 있지만은 어느 때는 쓴 술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은 그 쓴 술을 먹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괴로워지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괴롭잖아요. 고통인 상태에서 술 마셔보세요. 스트레스 쌓여져 있는 상황에서 술 마셔보셔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나쁜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다 헛된 거다.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단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너가 나에게 입맞춤을 했으면 좋겠단다. 세상을 향해서 입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너의 마음에 들어왔니? 너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으면 있고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그 잘못되어져 있는 그 원리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단다. 그 잘못되어져 있는 세상의 사랑의 원리, 잘못되어져 있는 성공의 원리, 행복의 원리 다 사라졌으면 좋겠단다. 왜 그런지 아니? 그게 너를 영원히 목마르게 할 거거든. 계속 목마르고 갈증을 일으게 만들게 되어질 것이거든. 그 포도주가 지금은 달콤하지, 그거는 지금 먹으면 너무 좋지. 근데 그 포도주가 계속 즐겁고 달콤한 것으로 오는 줄 아니? 나중에 그 포도주가 너에게 쓴맛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한두 번 경험합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합니까? 한두 번 경험해요?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합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경험해, 우리가. 그런데 맨날 뭘 봐요? 쓴맛을 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하세요. 세상의 단맛도, 세상의 쓴맛도 헛되고 헛된 것이란다. 너희들이 나의 성소 안에 들어와 나의 말씀에 입맞춤으로 너희들의 진정한 성공, 행복, 기쁨,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했으면 좋겠단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는 영원하리로다. 아멘.